혹시 여러분 선택적 정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자신이나 또는 지인, 가족, 친구의 일이 되면 눈 감아주고 회피하는 행동, 그런 것을 선택적 정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에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택적 신앙 또는 선택적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선택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연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네, 누군지 알았어요. 네, 우리 김치수 성도님. 웬만하면 알아요, 제가. 네, 이따 남으세요. 네, 진짜 여러분들 그대로 보아주고 그리고 또 격려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태도가 다를 때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 그대로를 격려하는 것이 옳을까요? 네, 누구세요 이거는? 네, 집사님.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겨요.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뜻과 상황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치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아닌 것은 아예 포기하거나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런 말씀을 앞에 둔 긴장감, 이것에 대한 갈등,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율법은 통째로 지켜야 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하나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가 되는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 그게 율법의 존재 이유였어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에 나타난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으시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블 코드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그렇게 수많은 도전과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긴 문화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성경이 전해졌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모든 환경을 다 생각해 보면 아마 성경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어딘가 훼손되고 맞지 않고 단절되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구속의 역사, 그 하나를 향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완전한 통일성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에 의해서도 왜곡되지 않는 완전성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서 역사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생명성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중에서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된다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훼손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까 봐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다는 것을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여러분 아주 큰 범죄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간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죄라서 감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여러분, 큰 죄를 예를 들어야 그 다음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잘 지킨 겁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아니죠. 크니까 분명히 알겠죠.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르침은요,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요,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둘 중 하나만 지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둘이 서로 다른 가르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둘이 서로 부딪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둘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금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지키면서 하나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는 가진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입니다. 미국의 엘레바마 주지사였던 로버트 벤틀리라는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긴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속이다가 감추다가 그러다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역량이 있는데 성적인 문제로 사임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미국에서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정치인의 외도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대답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는 응답이 53%, 반이 넘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런 현상은 외도 등의 수없이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낳았던 트럼프에게 몰표를 몰아주었던 기독교인들에게서도 고스란히 이런 현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 자료는 못 찾겠어서 겨우 찾은 게 2005년 자료입니다.
24세에서부터 35세 젊은 여성들이죠. 기혼자, 결혼한 여성들 16,947명, 그러니까 17,000명에 가까워요. 모집단이 굉장히 큽니다.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니까 표본 오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17,000명 정도면 사실은요, 아무리 표본 오차가 커도 진실에 가까워져요. 그 정도 모집단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설문 같은 거 안 해보셔서, 리서치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거의 진실에 가까워져요. 17,000명이면. 그중 43.7%가 남편 외에 사귀는 애인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그중 57.3%가 애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문에 임한 사람들 4명 중 1명이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같은 해인 2005년 성균관대 가정관리학과의 양다진이라는 사람이 기혼 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 196명이니까 이거는 모집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과거와 현재의 혼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조사했더니 40.3%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위에 있었던 17,000명의 설문과 조사 기법이 별로 과학적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그것과 조사 기법은 과학적이었지만 모집단이 작지 않았던 것과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 얘기만 있네요. 남자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타임지가 200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30대 기혼자 중, 이것도 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마 답을 잘하나 봐요. 한국 남성의 65%, 여성의 41%가 혼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믿어지세요? 놀랍게 세 곳의 모든, 이거 제가 그냥 찾다가 억지로 찾은 것들인데 잘 안 나와서 이거 3개 찾은 건데요, 거의 프로테이지가 비슷했어요. 이 정도면 진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예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비호하고, 그런 목사가 버젓이 목회를 하고, 그런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범죄나 외도에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신뢰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는데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눈 감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괜찮다고 하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눈 감기 시작하고, 그래도 우리 조용히 덮어야 교회가 산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모습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말씀 전체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핑계해도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괜찮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죄인 줄 분명히 알았는데,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저 괜찮아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럼 없이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통해서 보니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범한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아마 이렇게 이미 묻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없죠.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이니 지옥에나 갈까요?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것을 문자대로든 어떻게든 정신이든 진짜로 다 지키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진짜 그것에 의지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 잘 못 알아들으면 또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서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해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네 멋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 길을 잊지 말고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하고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면서, 무시하지 못하면서 그게 큰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이 완악함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완벽한 거룩이나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 순종, 선택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율법을 조금이라도 따르는 게 안 따르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경계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적 판단이 결국 늘 자기의 유익을 따르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도 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떳떳해진다, 이런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위험성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려는 건 좋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더 나아지려고 더 노력하게 될 거고요,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내가 서 있다는 것으로도,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은 선택적 순종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고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부터는요, 그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적 순종을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은 지키겠다, 어떤 것은 괜찮다는 나의 생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좋은 신앙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애써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제 한국에서 온 우크라이나를 위한 이 평화 콘서트 팀, 오늘 이제 6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다들 오십시오.
어제 켈스터바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연주회를 그들이 묻는 숙소에서 했어요. 연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제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마지막 곡으로 그 바리톤 하는 분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불렀어요. 우크라이나도 모르는데 그냥 발음 익히고 이렇게 해서 혼자 부른 거예요. 국가를 부르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다 일어나서 모두가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조국이 전쟁 상황이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피난을 와서 살고 있고 그곳에 남아있는 누군가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고국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국가를 들었으니 눈물이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어젯밤에 우크라이나 국가 가사를 찾아보고는 그 눈물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자유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형제들이여, 운명은 그대들에게 미소 짓고 있도다. 우리의 적들은 아침 태양의 이슬처럼 사라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리라.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희생하자. 그리고 우리는 코사크족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임을 보여주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그 가수가 불러준 그들의 국가 가사가 지금 그들의 현실이고 소망이고 간절함이고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했구나. 그들의 간절한 지금의 소망과 국가의 완전한 일치, 그들은 그 국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 가사를 새벽에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그래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약함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말씀을 훼손하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가려고 하는 것이고, 더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더 굳게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12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독일 나와서 처음 받은 거예요. 중간중간 갈 때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병들 외에는 괜찮답니다. 감사하죠? 저는 여러 부분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임상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에요. 증상들이 특이 체질일까요? 특이 성질일까요? 둘 다예요? 감사하네. 특이 성질이라고 한 번에 얘기 안 해줘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임상 같은 게 임상이 정상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거 싫어하는데 젊을 때부터 당뇨고요. 갑상선 저하인데 약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더 빠져요. 만성 저혈압인데 두통이 없고 집중력이 안 떨어집니다. 고기는 적게 먹고 야채를 즐겨 먹는데 콜레스테롤 위험 수치랍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의 임상이에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대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게 이전에 다 알던 것들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건 괜찮다는데, 그럼 이번에 괜찮다고 해서 이전 것까지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간음과 간통은 해요. 그러고 괜찮다고 말해요. 죽이진 않았잖아. 근데 그게 괜찮은 거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알면서도 차별하고 무시해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해요. 야고보는 그게 괜찮은 거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살인도 안 되고 간음이나 간통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남을 미워해요. 그건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적 순종, 그게 있으면 그 후에는 수없이 수많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요, 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게 막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해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차별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쩌겠어. 아니,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더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더 커지면 결국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그 선택적 순종의 위험성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정의와 거룩함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크던 작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걷겠다고 당신의 가르침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그저 내가 먼저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매달리고 울기라도 해야지, 그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왜곡하고 그러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치신 당신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가까이, 때로는 울며 매달려서라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